매월 첫 주나 마지막 주는 DCM 연합 전도학교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흐름 같이 타도록 이 시간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대학 랩넌트의 실체인데요. 자, 대학 랩넌트의 실체는 뭐냐면 기준을 바꾸는 자입니다. 기준을 바꾸는 자. 많은 대학생 랩넌트들이 영적으로 그 요즘 용어처럼 겉바 속촉과 같다 그러다 그러고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것처럼 겉으로는 복음을 잘 설명하는데 속은 되게 치유가 많이 필요한 상태, 확신이 없는 상태. 이런 경우에 왜 그러냐? 내가 기준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있어도 내가 기준되면 겉은 복음 같은데 속은 속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기준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내 소원, 내 것이 기준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속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랩넌트의 실체는 기준을 바꾸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기준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기준될 때 사단이 결박돼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기준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기준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대학 랩넌트의 실체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대학 랩넌트의 실체를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가 기준되려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번 주에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누리는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을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항상 구원을 누릴 때 그리스도가 기준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99% 완성하셨고 나머지 1%는 우리 보고 이루라 그게 아니라 그 이루라는 말의 헬러 원어를 보면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100% 완성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라는 뜻이 바로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이루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립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져도 너무 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넘어진 것도 방주 안에서 넘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주 밖에서 넘어지면 그건 재앙인데 방주 안에서 넘어진 거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게 문제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불신앙의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거기에 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앙이라는 게 가끔씩 든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바닷속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진짜 불신자 같으면 불신앙 자체를 안 하고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네. 어떤 랩너트는 질문합니다. 목사님, 요즘 따라 의심이 갑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지, 하나님 함께하는 거 맞는지 의심이 갑니다. 저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류 목사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냐? 그게 바로 생명이 있다는 증거다. 진짜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의심 자체 안 하고 관심 자체가 없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불신앙 생각이 들 수 있고 때로는 의심될 수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미 주신 구원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듯이 불현듯 악한 생각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생각 속에 빠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여러분이 항상 다른 것에 빠지지 않도록 받은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질 때 그리스도가 기준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누릴 때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요. 대학 랩넌트인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서 237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대학 랩넌트의 특징을 달란트로 사용하셔서 237과 치유와 서밋에 응답받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단점 같아 보였고 고질적인 영적 문제 같아 보인 그것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달란트로 매력으로 해서 237 치유 서밋에 응답받는 길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살릴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살릴 빛을 비출 때 그리스도가 기준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세상 살릴 빛이 있거든요. 이것을 비추기 바랍니다. 그 빛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구체적이고 자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대학 랩넌트의 실체를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기준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으로 응답을 받게 되고 복음으로 답을 여러분이 얻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고 복음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들었던 복음이 여러분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누림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복음을 실제로 이렇게 누리고 힘이 된 거예요. 내가 기준될 때는 복음이 나에게 아무 느낌이 없고 타성해졌지만 그리스도가 기준되면 그때부터 복음이 날마다 답이 되고 누림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학 랩넌트의 실체를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그리스도가 기준되는 우리 경기지부 동부지역의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오늘 현장 모험 메시지 11번째 시간 현장 미션 제목은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과 불신자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불신자는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성공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와 재앙으로 결국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두 가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두 가지를 몰라서 성공했지만 무너졌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원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범죄는 잘 알았는데 원죄를 몰랐는 거예요. 원죄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로마서 3장 23절에 죄와 저주 속에 있는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된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 떠난 죄, 마귀의 자녀, 이 세 가지를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근본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한 가지인데 바로 이 원죄예요. 이것을 똑똑한 유대인과 불신자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유일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유일성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형수로 알고 있고,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유일성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유대인과 불신자가 모르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가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렘넌트는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회복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단 말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단 말은 세계복음화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28절의 회복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또한 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직 단 하나의 구원의 길임을 붙잡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있는데 그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길 많이 하면서 그냥 습관처럼 신분과 권세 막 7가지 했잖아요. 근데 그 7가지가 우리 인생의 처음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충분한 완전한 축복이거든요. 이처럼 렘넌트는 먼저 이 복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렘넌트의 사명은 가정복음화, 대학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가정복음화예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는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자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대학복음화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복음과 사명을 회복하고 붙잡는, 그래서 유대인도 살리고 불신자도 살리는 전도자 모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기준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시며, 유대인과 불신자를 살릴 수 있도록 복음과 사명을 회복하는 전도자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